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난주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50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나다나엘은 생전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다나엘을 주목해 봤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로 끝나지 않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라는 말에 더 많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51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지금도 내가 깜짝 놀랄 일을 봤지만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가나안에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표적을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기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요, 오늘 우리에게도 가나 땅에서 일어났던 혼인잔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일으켰던 기적,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가나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은요, 문제 하나를 해결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우리에게 몇 가지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교훈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기적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공감 능력. 요새는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좋은 사람, 그리고 사회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말은요, 함께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지 않고 함께 아파하는 것, 함께 기뻐하는 것인데,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인 바로 이런 공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어느 집에 혼인잔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결혼식은 그야말로 초스피드로 진행이 되어지지만 예전만 하더라도요, 결혼식은 한 동네의 잔치였습니다. 몇 달 굶는 한이 있어도 그날 오시는 분들에게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였는데, 이런 문화가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예식을 진행하고 있던 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결혼식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필요연에 꽂힌 갈비탕이 한참 먹고 있는데 떨어진 것과 진배 없습니다. 아마 연회장은 새파랗게 질렸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위기 상황이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찌하면 좋겠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 그래요 어머니?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능력자니까 포도주 간단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을 기대했는데 우리의 기대는 순식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반응은 상식적으로 보자면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이 결혼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혼주나 또는 연회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능력을 베풀어서 위기를 타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청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많이 읽습니다만은 그 사복음서를 많이 읽다 보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사정을 아뢰입니다. 선생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분명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는 있었는데 아무도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예수님과 특별한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던 이 문제를 예수님과 상관 있게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나요? 바로 그의 모친 마리아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요청에 뭐라고 그러셨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언뜻 보면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이 요구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더 이상 자신의 방법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라. 마리아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끌고 나갈지는 전혀 몰랐지만 분명히 한 가지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맡기고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고 아멘.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신뢰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신뢰했는데 바로 그 신뢰한 그곳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에 있어서 첫 번째 특징은 나와 상관이 없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공감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보통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혼인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참 안 됐다. 참 혼주 몸이 달겠구나. 아니, 미리미리 좀 충분히 준비하지.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대충대충 넘어갔는데 마리아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 중대한 사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았고 같이 아파했고 같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과 힘듦과 외로움을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공유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하는 공감의 삶이 되어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리아처럼 그래야 돼요. 다른 사람의 문제와 아픔 속에 공감하면서 그것을 예수님께 알려서 해결을 간구하는 것,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아멘.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요, 어떤 불행을 당해요. 큰 불행은 어떤 것이 큰 불행일까요? 큰 불행이 이런 거예요. 나는 아파요. 나는 힘이 들어요. 나는 너무 외로워요. 그런데 나의 이 아픔을, 슬픔을, 외로움을 누구도 타치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불행입니다. 반대로요, 큰 행복은 뭘까요? 큰 행복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픈데 그 힘들고 외롭고 아픔 속에 동참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해 주는 삶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일 아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중복기도 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중복기도 팀. 혹시 여러분 속에 문제가 있다면요, 혼자 끙끙대지 말고 그 문제를 교육자들에게 갖고 나와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중복기도팀에 전달해 주지 않겠습니까? 요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복기도팀은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받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그런 문제가 있대 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픔 속에, 슬픔 속에, 외로움 속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공감하며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중복기도는요, 하늘의 문을 여는, 하늘의 능력을 여는 열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공감의 기적, 이 공감의 기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었는데,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순종하는 작은 자를 귀하게 사용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혼인잔치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바로 하인들이었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하인이 아니죠. 결혼식의 주인공은 당연히 신랑과 신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신부는 누군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고요, 신랑이 등장하긴 등장하지만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또 결혼식 피로연의 주인공은 연회장입니다. 연회장은 모든 피로연을 하는 데 있어서 음식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책임자였기 때문에 포도주를 맛보고 손님들에게 제공이 잘 되고 있는가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문 9절은 그래서 이 연회장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자, 연회장은요, 지금 예수님이 물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그 포도주 맛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먹어봤던 그 어떤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이 명품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관심도 없었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하인들은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위면에서 연회장이 높을까요? 하인이 높을까요? 무르나 마나 연회장이 높습니다. 연회장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요, 이름도 드러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도 않습니다. 연회장은 분명히 기적을 보았지만 기적의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하인들은 무명의 사람들이었지만 이름도 없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일어나는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많이 노력들 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얼마나 순종하며 사는가.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눈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인들을 통해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본문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인에게 한 얘기가 나와 있고 하인이 행동으로 옮긴 것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7절과 8절에. 근데 거기에 하인들이 뭐 대단한 거 했습니까? 하인들이 뭐 대단한 거 했습니까? 아니, 대단한 거 안 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 채웠고 물을 떠다 갖다 주라고 해 떠다 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찮게 보이는 일들을 한 작은 자들을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아주 귀하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는 돌 항아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호난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순종해라. 그리고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모였는지라.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슬리퍼 같은 신을 신고 다녔어요. 지금은 뭐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신을 신고 다닙니까? 저도요, 아주 좋은 신발을, 이걸 라포드라고 그러던가, 아주 신발이 가볍고 아주 좋아요. 근데 나만 이렇게 좋은 신발을 신었습니까? 뭐 나이키도 신고 아디다스도 신고 뭐 별의별 좋은 거 다 신고 다니는데 예수님 시대 때 무슨 좋은 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발만 겨우 가리운 신을 신고 다니다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돌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씻고 방으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결혼식이 열렸는데 결혼식도 그랬습니다. 하객들이 입장하기 전에 더러운 손과 발을 씻고 입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돌 항아리가 반드시 필요했단 말이죠. 이 돌 항아리가 대단한 것은 아니한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찮은 돌 항아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낳게 한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주 작은 것, 하찮은 것, 평범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돌 항아리 같은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가치가 나지 않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보내는 박수받을 만한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십시오.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오늘이라도, 어떻게? 오늘이라도 내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만 한다면,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돌 항아리 같은 우리 안에서도 최상급의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일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아주 평범한 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기적입니다. 아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물과 포도주가 있다면 어느 것이 더 귀할까요? 물이나 많아. 포도주가 더 귀할 겁니다. 물은 그야말로 흔합니다. 사막이나 극지방을 제외하고는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물이니까요. 근데 포도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명품 포도주가 있어요. 이 명품 포도주는 공장에서 다량으로 막 찍어내지 않기 때문에 그 희소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올 3월에요, 미국 뉴욕 에커 경매에서 포도주 한 병이 82만 2,500달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이야기하니까 12억이었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나요? 포도주 한 병에 12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왜 포도주가 이렇게 귀한 걸까요? 왜 비싸게 거래되는 것인가요? 포도주는 특별히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수록 귀합니다. 포도밭을 일궈야 되고요, 포도를 심어야 되고요, 가꿔야 되고요, 포도를 수확해서 와인으로 가공을 해야 합니다.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특별히 최고의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아무로 맛도 없던 물 같은 존재에서 특별한 맛과 향을 내어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 특별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이름을 높이려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표적이 뭔가요? 표적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을 표적이라고 일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의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리키는 표적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1절은 이 가나의 기적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까요? 가나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 그 목적은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하여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 깜짝 놀랄 일을 봤지?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면서 살게 될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말씀을 하신 직후에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아표하며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공감의 기록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의 눈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하인들이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귀하게 쓰임받는 순종의 기적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손에 붙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변화의 기적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가나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은 그 문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혹 문제가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아파하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아멘. 작고 보잘것없이 보인다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삶이지만 보잘것없는 사지만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100% 의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서강 공동체 가운데 공감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순종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